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인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교독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 438장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69절로 7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일어난 베드로라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사모하기로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함을 확신하며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제는 나의 삶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에 붙들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내 생각과 같이 흐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아마 코로나19의 이 전염병과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큰 화두와도 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드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과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며 나아갈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죠. 아무리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가 원하면 좋은 것을 줄 아는 것이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원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묵상이라고 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머물게 하는 것이 묵상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환상과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은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한 분이었죠. 다니엘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절망하고 염려했던 다니엘의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이 기원전 605년의 일이에요. 또한 고레스 왕이 갈대아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 기원전 538년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68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이고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의 눈에 비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염려하는 자가 아닌 이제는 기쁨으로 충만한 자로 변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 마음이 언제 뜨거워집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 제자가 실망한 나머지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저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져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염려하고 절망했던 마음들이 변하여 이제는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바라보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 말씀이 그 마음 안에서 붙잡힌 사람들의 영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우리 마음이 늘 어떻습니까?
작은 어려움에도 절망하고 염려하는 것이 인간 마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와 감사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기도와 감사를 요청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귀는 성도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미혹해요. 마귀의 그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결국 무엇이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에 그들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리에 서는 주의 백성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무너졌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의 수제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히 선언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베드로도 성경에 보면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있었던 무너진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베드로가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항변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다른 제자는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그가 순교할 것인가 라고 한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주의 목자의 길을 걸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옆에 있는 요한이 생각나서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죠? 나는 순교하는데 그렇다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의 성격적인 특징이 있다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병들게 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면 교만함이 쉽게 그 마음에 틈타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면 열등감이 그 마음속에 싹트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마음을 가지고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감당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베드로를 나무라시냐면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비교의식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의 그 마음을 책망하시며 이제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렇다면 비교의식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비교의식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가 계신 것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비교의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둘째로, 베드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로 말하면 두려움 때문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밤에 베드로가 겁을 먹었어요. 나도 잡히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겁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두려움으로 변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롭다라고 생각되어 도망갈까 생각하기도 하였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못하여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어지죠. 멀찍이 떨어진 베드로에게 어떠한 시험이 닥칩니까? 마태복음 14장 5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멀리 떨어진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여인이 하나 나타나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죠? 너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와 같이 말하게 되어지고, 이 대답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두 번째 이유는 멀찍이 주님을 따랐던 바로 여기가 베드로가 무너졌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무너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저가 말씀을 다시 깨닫고 주님의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붙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72절의 말씀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갔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멀어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마침내 저를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주님의 신실하신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신 그 능력이 저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파송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주님 말씀에서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바라보며 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감당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